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부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어느 나라에 관한 예언이죠?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애굽이죠. 여전히 애굽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지 않고 대신 우상을 숭배하였던 까닭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예로부터 강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강대함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던 풍부한 농업과 어업의 수확물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다 말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곡식밭이 다 마르게 된다. 그 풍부했던 농작물들이 전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게 되고 8절에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일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도 안 되고 업도 안 되고 또 섬유업도 안 되고 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나라의 기반 산업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자들이 지혜와 경륜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방황을 하니 백성들도 방황을 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 11절에 나오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 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의 이르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이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예로부터 애굽은 지혜가 많은 민족, 학문이 많은 민족, 철학과 과학이 융성하던 나라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애굽이 우상 숭배를 한 나머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자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경륜과 책략가들이 우준하게 되었다. 우준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말하죠. 어리석게 되었다. 소환이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그러니 백성들도 다 함께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게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지혜의 근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찾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극히 어리석은 자가 된다.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또 많은 모략과 꾀들을 양산해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그것은 다 헛것, 텅 빈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에 사특한 것을 섞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누가 애굽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려 하실 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마음속에 사특한 마음을 섞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특한 마음은 뭘 말하죠? 사특한 마음, 사악한 마음, 구부러진 마음, 혼돈의 마음. 사람이 사고로나 또는 신체 이상으로 현기증이 나고 비틀거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자꾸 헷갈리고 비틀거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특한 마음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나 백성들이 정신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는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회복해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들이 빛을 발견하여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리석음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셔서 말씀 가운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시편 119편 130절은 구약성경 891면이죠.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5면 구약성경 895면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리가 빛을 보려면 먼저 빛이 근원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등한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빛을 보기란 지난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빛을 보진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으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돼서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저에게 비추어 깨닫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빛의 근원, 광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명을 주셔야 우리가 눈이 밝아져 광명을 볼 수 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은 구약성경 827면 시편 36편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7면 시편 36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광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우리가 광명을 볼 수가 있죠. 캄캄한 어두운 방에 물건을 찾으러 들어가서 헤맸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칠흑 같은 어둠, 만져질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 헤매다가 어디 모서리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헤매다가 그 문틈으로 조그만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헤매지 않고 제대로 보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우리가 밝히 보고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특한 마음, 혼돈의 마음을 섞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빛과 진리를 저희 자녀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마음을 주시고 밝히 보고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하나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